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지금 우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그 주제에 맞춰갑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요? 함께 세워가요. 함께 세워간다. 뭐를 세워갈까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첫 번째 날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올바로 세워가요. 올바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예수님이란 터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올바로 세워가요. 두 번째는 하나로 세워가요. 우리는 교회로 하나다. 한 몸이다. 그죠? 내 잘난 맛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워가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점점점 신앙이 성장함으로써 교회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뭐니까요?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교회.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은서야. 교회는 뭐야? 크게? 사람. 자, 박수 세 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뭐예요? 예배당, 교회당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대항교에서 가덕도 대항교에서 우리 어린이부가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자, 건물은 대항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누구였어요? 신평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은 신평교회요, 대항교회요? 신평교회가 되는 것이란 거예요. 건물이 중요해요. 근데 천주교회 가면은 건물을 뭐라고 해요? 성당이라고 해요. 성당. 왜 성당이라 할까요? 거룩한 건물이란 거예요. 거룩한 장소란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성당이라 안 해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장소를 거룩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예배하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당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건물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그 모두가 성당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은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것인데 한번 봅시다. 은수 맞췄죠, 그죠? 달란트 한 달란트 주세요. 예. 자, 여러분
시험 좋아해요? 여러분 가운데 나 시험 좋아한다. 나는 아주 시험을 좋아한다 하는 친구 있어요? 시험 치는 거 나 좋아해?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싫어도 앞으로 시험이란 것은 지긋지긋하게 너희들을 따라다닐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그 다음에 월말 시험, 또는 뭐 졸업 시험, 그 다음에 진학 시험,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 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치고, 대학 갈 때 또 시험 쳐. 그리고 그것을 끝나냐? 아니야. 여러분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뭐해? 토익 시험도 쳐야 되고, 또 운전면허증 자격증 시험도 쳐야 되고, 취업 시험도 쳐야 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시험과 함께 살아갈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끊임없이. 저도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년, 대학원 3년, 또 대학원 2년, 막 이렇게 21년 동안 제가 시험을 쳤어요. 뿐만 아니라 졸업시험도 쳐요. 졸업고사, 졸업 논문 쓰고, 목사고시 치고, 계속해서 시험 쳤어. 운전면허증 시험 치고, 뭔가 또 자격증이 필요할 때는 또 자격증 시험 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시험을 치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어. 크게 두 번을 내셨어요. 한 번은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들에게 시험을 내셨어요. 무슨 시험을 내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얘들아 저 사람들이 지금 쫄쫄 굶고 있어. 너희가 저들을 먹여야 돼. 너 어떻게 할래?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머리를 걸쩍거리니까 야,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그러자 누가 오늘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예수님, 자 우리 중학교 학생들만 머리 푹 숙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머리를 굴러가지고 답을 냈는데 뭐냐면 예수님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것은요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삭이거든. 그러니까 10만 원씩 치면 얼마 돼요? 계산해 보세요. 2천만 원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조금씩 먹여도 부족합니다. 예배 시간 움직이면 안 된다 했는데 부족하리이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땡! 예수님, 야, 내가 낙제 안 되겠다. 너 죄시 다음에 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시험을 치는 거예요. 어디서? 가이사라 빌립보란 곳에서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번에 중간고사를 엉망으로 쳤거든, 제자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합격시켜 주려고 두 문제를 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를 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문제 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해. 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 귀만 있으면 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귀로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저마다 저요 저 시켜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 하대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대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자,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면은 학교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에서 4명의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 예수, 스카모니, 그리고 공자. 이렇게 4명을 갖다가 4대 성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기준을 누가 잡아? 누가 이걸 결정해? 그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더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자랑하면 안 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슨 4대 성인이요?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그 이스라엘의 신이잖아.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잖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내요. 첫 번째는 너무 쉬웠지? 자, 이 번째는 좀 어려울 거야. 자세히, 너가 잘 들어야 돼?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했지? 그거 말고, 네가 한 말해봐, 네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밥도 먹고 내 가르침도 받고 나와 함께 잠도 자고 오랜 시간을 보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인칭 질문에서 2인칭으로 바꿔요. 너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다은아, 예수님이 너보고 말해. 예수님이 다은아, 너는 나를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뭐라고 고백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은아,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자, 하은이, 예수님이 누구야? 크게. 떠들 때는 크게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물으면 안 들려. 자, 예수님이 누구야? 들려요. 이종환 제사님 통역해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옆에 사람도 안 들리면 어떡해. 자, 호준아,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컨닝 잘하네. 좋았어. 자, 옆에 시우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녀석. 자, 시우라, 예수님이 누구야? 니 무조건 손절잖아, 니는. 예수님이 누구야? 모르겠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니 그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니가 했니? 달란트 못 주겠네. 어쨌든, 자, 다시 봅시다. 우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영수 집사님.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정영수 집사야, 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경아 자매, 경아 씨, 내 말 잘 들리죠? 지금 경아 씨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아기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 다음도 안 올라왔나? 목사가 내한테 질문하더라. 우리 김춘자 어르신, 자, 우리 교회에 3번 오셨는데, 자, 3번째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천지신명이에요. 좋습니다. 천지신명보다 높은 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서 들은 거 이야기하면 돼. 너무 쉬워. 그런데 좀 심각해지는 거, 이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장난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과 그 고민들과 생각들과 지식을 똘똘 말아가지고 압축시키고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질급한 누가 나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탁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명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내게 말씀을 천국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우야, 많이 덥지? 잡님이 찾아오죠, 어제. 지우야, 그리스도란 뜻이 뭐라고? 그렇지. 다 비추죠. 눈이 있으면 다 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탁 압축하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라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맞잖아요. 왜? 아들은 아버지와 연결되어지잖아요, 결국. 사람의 아이들은 사람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요. 망아지는 말의 새끼지만 말이에요, 말.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당신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드는 거야. 그치? 죽은 신에게 맨날 빌어봐야 죽은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살아계신 분에게 해야 돼, 살아계신. 그죠? 기독교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라 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우리는 죽은 신을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분이시여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자, 가이사라 빌립보란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유일하게 물이 풍성한 곳이 어디냐면, 물론 갈릴리 호수 주변도 물이 풍성해요. 그런데 가장 살림이 울창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줄기가 생기거든요. 그것부터 물이 생성되는 발원지가 되니까 그곳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숲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도시를 갖다가 다스리고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 판이라는 신이에요. 이 판이라는 신은 그래서 판의 도시, 판이 다스리는 도시라 해서 파니아스라고 하거든요. 파니아스. 자, 뭐 닮았어요? 신이 뿔이 있어. 사람 얼굴에 막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이거. 판 신은 일종의 뭐냐면 목축의 신이에요. 목양의 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목초지를 누가 다스린다고? 판이란 신이 다스린다 해서 그 이름을 파니아스라고 했어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헤롯 대왕이 여기에 황제의 이름을 갖고 온 거예요. 황제의 이름을.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우신 곳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한 곳이니까 여기는 황제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아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황제거든.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타는 가이샤라는 것은 황제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가이샤라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여기를. 원래는 파니아스인데 이 지명을 가이샤라라 붙여버려요. 뭔가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빌립 왕이요.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다가요 웅장한 신전을 지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큰 신전을 정축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신전보다 더 크게 황제를 위하여 신전을 딱 세워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다시 어떻게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다. 빌립이 가이사 황제에게 드린 도시란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아까도 판신을 위해서 중앙에 있는 건 판을 위한 신전이 있고요. 왼쪽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전이 있어요. 옆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오고 가고요. 그 아름다운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저 판신보다 내가 더 큰 신이야? 저 황제보다도 내가 더 좋은 분이야? 더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로마의 황제 가이사보다도 진짜 왕은 그 가이사가 진짜 우리의 왕이 아니라 저 크고 웅장해진 그 신전의 주인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나사렛 예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웅장한 판을 위한 신전, 저 판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웅장해.
높은 건물, 좋은 집들, 또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떵떵거리는 부자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셔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높아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 말씀해요.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아무리 여기 떠들어대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깨달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이게 안 믿어진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단 한 번 나와도 이게 믿어지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베드로.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요, 뭐냐면 돌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뜻이 반석이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 잘못 이해를 해가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잖아. 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운다고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으로 만들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베드로,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고백했던 그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지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랬잖아요. 베드로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갖다 초대 교황으로 만들고 교황들을 계속해서 가톨릭에서 세워요.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놔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이 돼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교황은 죄를 짓지 않는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교황이 사람인데. 교황이 잘못을 저지를까요? 안 저질까요? 저지러요. 교황은 똥 안 쌀까요? 똥 싸요. 교황도 실수해요. 교황이 어떻게 무오해요? 오류가 없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교황이 어떻게 무오해요? 교황이 옛날에요,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이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교황이요, 천동설이 맞다고 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라 해서. 틀려서 안 틀렸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죽었잖아. 교황이 태양이 돈다고 했는데 네가 감히 지구가 돌아? 너 사형, 사람을 죽여요. 그런 엉터리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여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여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이라면 내 삶은 조정돼야 돼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우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맞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왜 예수님께 기도 안 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한교회를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그 대한교회 시골교회에 약 20몇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를 나갔거든요. 어제 새벽기도를 갔는데 5시, 제가 4시 50분인가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이미 불 다 켜져가지고 막 어르신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4분인가 5분인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크게 성경을 읽는지 로마서 1장 고린도서 1장 그냥요 쩌렁쩌렁해요. 그냥 예배당이 울려 퍼질 정도로 딱 입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탁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해요. 이분들이 연세가 80 중반 다 어르신들인데 저 깜짝 놀랐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기력이 약할 텐데 다 소리내. 다 소리내. 한 명도 소리 그냥 입 다물고 있는 분이 없어. 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축복하신 것이다. 맨날 근심과 걱정만 하지 말고 그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종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했다면 그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 발전,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춘자 어르신 저를 보시고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하면 니 어디 갔다 왔노? 나 교회 갔다 왔지. 어디? 신평교회 갔다 왔지 않나? 그 교회 왜 가는데? 궁금하나? 내 따라 와봐. 궁금하지? 내 입으로 말 안 해줘. 너무 좋거든. 근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내 따라 한번 가자.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학이 우리 어르신 내 따라 한번 교회 가보자. 궁금하지? 가보면 돼. 맛봐야 알지. 경험해봐야 알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근데는 이것은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자, 아침에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옷 입죠. 옷 입었죠. 그죠? 근데 한 놈 옷이 안 딸려온 거야. 그런데 조용한 강사가 와가지고는 옷이 없다고. 옷이 없대. 근데 집에 아무래도 빨래 아들 거 다 씻고 걷어오는데 하나 빼뜨린 것 같다고. 지금 갈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 더운 여름에 또 갈라니까 근데 조용한 간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맞지, 맞아, 그래. 2박 3일 동안 지금 배우기 이건데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돼. 이 주제를 배우면 그걸 함께 세워가야 돼.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땀을 흡을 가가지고 또 옷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시울이 옷 입혀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와 율동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죠? 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역할들을 해야 돼. 왜 목사라고 심부름 하면 안 됩니까? 그죠? 목사도 할 건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면 설거지 해야 되는 것이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목사가 설거지 하러 가고 난리 나는, 그게 어디서, 목사가 무슨 신입니까? 그죠? 목사도 같이 하고, 줄 서서 밥 먹고, 그죠? 청소할 때는 같이 청소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희생하면 누군가 행복하다. 내가 섬기면 누군가가 즐겁다. 내가 죽어지면 누군가가 팔팔하게 살아난다. 내가 죽자. 내가 먼저 섬기자. 내가 먼저 엎드리자. 생색내지 마자. 어깨에 힘주지 말자. 내가 먼저 섬기자.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벽돌이 썩었어요. 벽돌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벽돌 때문에 그 벽돌이 빠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와르륵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튼튼해. 그런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생색내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잘 삐치고 막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하다가 다. 우리 아이들 10명 섬기는데 이번에 15명이 갔어요. 아이들 숫자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 얼라들이니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챙겨줘야 된다. 그런데요, 어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거예요. 아직도 신앙이 어려가지고 남이 도와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막 교회 가자. 왜 빨리 일어나라. 막 하면 꼬셔가지고 겨우겨우 뭔가를 해가면 다 얼라들어요. 어린애들은. 좀 든든하게 서가지고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목자 목녀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같이 힘을 실어주고 막 이러면 손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자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이 쑥쑥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신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과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는 신앙 고백적인 삶, 내 삶으로 새겨지는, 내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점점점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앙 고백이 신평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찾아가시어서 그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 일어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첫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우며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더욱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 안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들의 인생에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하나님이 예배가 제 우선순위임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려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조정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영분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적인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각양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주시오며 또 각종 이름으로 명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오며 저들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오른손에 선한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 가운데도 풍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